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의 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저희 교회 선교팀과 함께 지난 주일 출발하여서 이제 토요일 어제 도착하는 일주일간의 그 선교 여정을 다녀왔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계획과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셨음을 깊이 체험하고 돌아온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성도님들의 후원이 없었다면 선교는 결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함께 하고 함께 기도하고 또 눈물로 함께하며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가는 소식 가운데서도 행복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지학 청년 참 몸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림프종으로 인하여서 항암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라시고 베풀어 주셔서 거의 많이 치료가 되어지고 깨끗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또 선교제 현장 가운데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저희들 이번에 함께 동행하였던 전체 학생 10명과 또 교사 7명이 함께 귀한 체험을 하였는데요. 교회를 두 군데를 방문하였습니다. 센터교회와 우리 뜨리어 교회. 우리가 가서 첫날부터 노동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일정보다도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먼저 사역을 부지런히 시작하였습니다. 그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투정 부리지 아니하고 말없이 묵묵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크게 아픈 분은 없었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귀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한 사역들을 잘 바라보고 또 선교지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비전을 발견하여 참 소중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하였던 이 태권도 태권도로요 춤을 추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아이들의 찬양과 율동을 통해서 또 스킷 드라마 무언극기를 갖고 하는 그 리본으로 또 여러 가지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부채춤을 하면서 그곳 가운데 소중한 시간을 보내왔노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한 가지 깊이 깨달았던 게 있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갈 때 그 땅에 사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냥 맨발이 편해서 그냥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마구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것, 그냥 그 문화 가운데서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열정적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드려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천국이 이곳이구나. 여러분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진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곳 현장 가운데서 뛰면서 예배하는 그 어린 영혼들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다 갖추어져 있고 풍족하고 또 그 모습 속에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제 마음속에 깊은 감명이 들어온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3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들의 문화 가운데 노래하는 것을 즐겨하지만 이 아이가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3살밖에 되지 아니하였던 아이가 이렇게 기뻐 뛰며 찬양하는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깊은 또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현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운동회를 열었는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오는지요. 트럭에 아이들이 까맣게 실려갖고 오는 거예요. 내리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이 부족해서 아이들을 운동장에 잠시 남아두게 하고요. 또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300명 가량의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어른들은 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함께 웃으며 함께 귀한 사역들을 펼쳤습니다. 노방 전도 가운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나가 전도하는데요, 물론 아이들이 그 작은 것 하나였지만, 여러분 막대 사탕 아시지 않습니까? 추파춥수. 여러분 그거 하나 받으면서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행복해 하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해요. 아이들은요, 그 작은 것 하나 받으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기뻐,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역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도 감사해야겠지만, 혹여라도 이 자리에 고통 중에, 아픔 중에, 슬픔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을 더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님과 친지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을 이미 찾아갔고 또 이제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더 큰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세, 라합,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이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나온 바 본향이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고향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고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영적인 고향. 아마 여러분들 각자에게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육신의 고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에 대하여서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들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불리워지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 생각하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집 없이, 정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모두 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그네 정신은 가진 소유나 재물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지나가는 인생이라는 거죠. 잠시 잠깐이라는 거.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가?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우리가 잠시 이 땅에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천국 본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머무는 곳,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아가는 곳, 이곳이 나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 시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있죠. 고 최희준의 노래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여러분, 여기서 이 하숙생의 노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분명히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분명히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본향이 있다는 것, 현재 내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지금 현실을 생각해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그네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또한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속의 말씀만 받고 그 약속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다면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저들은 마음으로도 중심으로도 미래적인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야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십시오. 믿음을 따라서 살고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역시 믿음을 따라 살고 죽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유업을 주시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그 약속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류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여 나그네와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2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에 거주하라. 창세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들은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그 약속만 누렸을 뿐이지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소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저들에게 그 땅을 언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 그곳에 언제쯤 거하여서 살게 하실지, 그것은 주시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이와 같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 유업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저들은 아멘함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이 거류하였던 그 땅 온전히 소유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마치 그들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장막에 거하면서 계속하여서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 때가 되면 가족 친지들, 형제들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를 합니다. 행복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요, 소중한 덕담을 나누고 그런 기쁨의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풍성히 이제 앞으로 누릴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직 들어가진 고향에 다다르진 않았지만, 고향에 입성하여서 만나진 않았지만 그 고향에서의 그 기쁨을, 그 풍족함을, 그 은혜를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안주하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여겨진다면 아마 이 땅의 돈의 노예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냥 비극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사는 날이 나의 전부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의 삶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풍족하고 그들의 가축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의 그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소유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동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에게 이렇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롯은요 땅의 것을 집착합니다. 어떻게든 땅의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실 때 롯은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때 롯의 아내는요 그 소돔 땅에 있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향하여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우리가 지향하게 된다면 세상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세상을 지향하게 된다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잠깐 왔다 갈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해야 합니다. 언제나 외국인과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나은 본향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 우르 우상의 집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조상들의 무덤이 가득하였습니다. 애굽에 내려갔다가 잠시 흉년이 들었을 때 얼마든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향을 그의 마음에 두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얼마든지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떠날 수 있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여졌습니다. 자신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오늘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애국에서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우리 가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애굽 땅, 그 땅을 그리워하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곳에 아무리 먹을 게 많고 고기 가마가 있고 떡을 먹고 배불렀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더 좋은 편, 더 나은 편, 그것을 선택하고 기뻐하였던 이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셋째 하늘곳 낙원에 이끌려갑니다. 3층 천 체험을 하게 돼요. 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더 나은 본향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이 경험한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2절에 나온 바 본향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취급합니다. 아니, 천막 만드는 일이 있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연합하여서 거대한 천막집을 만들고, 여기가 좋사온 이곳에서 우리가 천막스를 지었어,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자신의 그 부를 자랑하고 명성을 자랑하고 뛰어난 기술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 역시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본향을 사모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여러분 성경에서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이 외롭고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순례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본향, 여러분 육신의 고향은요,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모일 수 있고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대부분 많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오늘 그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줄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귀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 저와 여러분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고 해서 마치 고아처럼 버려진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본향에 들어갈 때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